모든 불자들이여,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이 법안사에서 백보자 법회를 쭉 봉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스님네들이 법문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80번째부터는 정목 스님부터 시작해서 엊그저께 계상 스님까지 모두 100분의 큰 스님들께 법문을 듣고 이제 보살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를 받지 아니하면은 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받고 얻었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마디씩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합장하신 채로. 대덕 큰 스님은 수계 제자들을 기억하소서. 저희들은 큰 스님께 일체 보살의 청정한 계 주시기를 빌고 있사오니 원하옵건대 애민이 여기사 목닥에 맞춰서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합니다. 보살계 주시기를 허락하옵소서. 보살계 주시기를 허락하옵소서. 보살계 주시기를 허락하옵소서. 자, 편히 앉으셔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물을 때 되겠느냐 그러면 합장하고 되겠습니다 그러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여러분들이 이미 수승한 마음을 내어서 스승을 청하니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살계를 베풀어서 잘 알아듣도록 하고 받아가지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노니 여러분들은 참으로 보살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러고 물으면 되겠습니다. 바랬느냐? 그럼 바랬습니다. 그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먼저 묻느니 여러분들은 참으로 보살이 되겠습니까? 보살이 되려면 보리심을 발해야 합니다. 보리심을 발했습니까? 그리고 보리심을 발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를 죽였거나 어머니를 죽였거나 화상이나 아살이나 법을 전하는 스님네를, 성인들을 시해를 했거나 죽였거나 또는 칠력죄를 범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칠력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곳에서 모든 보살이 실천을 해야 될 그런 보살계를 배우려고 하니 보살의 모든 계를 받으면은 바로 이런 계를 배우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성유리계와 성법계와 유전계가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합처와 이와 같은 맑고 깨끗한 청정한 계를 과거의 일체 모든 보살들이 이미 배웠으며 미래의 일체 보살들이 마땅히 앞으로 배울 것이며 시방의 일체 모든 보살들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받아서 배우겠습니까? 배우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보살계를 받는 사람은 먼저 신심을 발해야 합니다. 믿을 신자고 마음 신자인데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내고 앞에서 보리심을 발했느냐 그랬는데,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도를 잘 닦아서 수행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보리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보리심을 잘 내는 것을 신심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화엄경 가운데 명람품에서 신의도원 공덕무효 장량일체 제3법이니라 그런 해석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로 모든 공덕을 내는 어머니가 된다. 그리고 일체 모든 착한 뿌리를 잘 북돋우고
길러내는 것이 된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신, 해, 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믿을 신자하고 불교를 잘 알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이 두 번째고 그런 다음에 알았으면은 실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실천의 대표적인 것이 보현의 10가지 행원이다. 예경제불은 칭찬여려원 광수공양원 하는 그런 10가지를 쭉 법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또 들었으면은 그것을 내 것으로 경험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증득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 해, 행증을 말씀하신 것이 화엄경인데 그 같은 신, 해, 행증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내야만이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기회 받는 것을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다고 했는데 그런 믿음을 4가지 무너지지 않는 불개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 첫째 시도수 도를 실천하기가 쉽다. 도를 닦기가 쉽다. 그랬고도 둘째는 발심이 수승하다 그랬는데 한 생각 보살의 지혜를 바라면 큰 자비심을 내게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복전이 수승하다 그랬는데 복전이 수승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닦는 공덕 내가 닦는 복을 짓는 것이 쉽다 그런 얘기고요. 네 번째는 공덕이 수승하다 그러는데 공덕이라는 것은 1월 광명과 같아서 하늘의 해와 달과 같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밝게 보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갖기가 쉽다는 것이고 다섯째는 수재견이다. 지금까지 내가 무거운 죄를 지었더라도 보살견을 받으면은 무거운 죄가 가벼워지고 가벼운 죄는 소멸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째는 처태성이다 그러는데 처태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부모의 뱃속에 들어있을 때에는 천룡팔부와 성신왕들이 다 옹호를 해서 보호를 해준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째는 신통성이라고 그랬는데 대지를 황금, 칠보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과 그 다음에 맑은 물을 소락, 제호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을 신통이 수승하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과거가 수승하다 그랬는데 보살계를 받는 사람은 여다장세기에 태어나서 법성신을 얻어서 법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로자나 부처님의 몸을 얻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화엄경의 주된 부처님은 피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앞으로 이 법왕사에서는 3종부를 모시는데 첫 번째가 피로자나 부처님, 두 번째가 노사나 부처님, 세 번째가 천대로하신 사가모니 부처님, 세 분의 부처님을 앞으로 이 4층 법당에다가 모실 겁니다. 피로자나 부처님은 맑고 깨끗한 해와 같은 분이다. 그리고 그 해와 같은 부처님을 피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피로자나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의 가장 근본이 되는 부처님입니다. 이 근본인 피로자나 부처님에게서 보신불인 노사나불이 나오고 거기서 오른쪽 팔과 같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2670년 전에 2700년 전에 인도 가비라국의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화신불로 태어나셔서 1100억화신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고 49년 동안 법문을 하신 대장경이 지금도 합천 해인사에 8만 대장경으로 보관이 되어 있고 대장경만 하더라도 중국에는 한 판이 그 모판으로 새겨놓은 곳이 한 5가지 종류 되고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빠진 것 없이 잘 만들어서 보관한 것이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입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1900년 때 일본에서는
신수대장정을 만들었는데 그 신수대장정의 근본이 된 정전이 바로 우리나라 해인사에 있는 8만대장정 오판입니다. 81,348장인데 조사하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81,228장이다. 81,348장이다. 판수가 들쑥날쑥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거기에 사간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네들이 생긴 판이 있는데 그것을 사간판고가 적기 때문에 국간판에다 옮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못 헤아리면 사간판을 국간판에다 모아가지고 헤아리니까 판수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81,348장입니다. 그래서 그 판이 지금도 1236년에 새겨가지고 1251년에 완성을 했거든요. 16년 만에 81,348장을 다 새겼습니다. 그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45년 동안 하신 법문을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그게 경률론 3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방사 사청법당에는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그 다음에 노사나불 부처님하고 처음 배워가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비로자나 부처님의 키가 안정키가 자그마한 7자 2m 10이거든요. 한자를 석자로 쳤을 때 2m 10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 선 키가 보통 1m 68, 1m 70이니까 우리가 선 키보다가 더 큽니다. 그만큼 큰 부처님을 동으로 앞으로 모실 거거든요. 올 연말에 모시는데 그 부처님을 모시는 조각은 그냥 모시면 조각품에 불과해요. 그 안에 부처님 복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저만을 하는데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어 드리는 것이고 저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성상으로서 성인의 모습으로서 우리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조각을 해다 놔두면 그건 조각품이고 그냥 그런 미술품이지 그것이 성상이 안 돼요. 성상이 되게 하려면은 부처님 복장을 하고 그 복장 안에 한 100여 가지 물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오보도 들어가고 오곡도 들어가고 오향도 들어가고 오약도 들어가고 오황도 들어가고 오보리수엽도 들어가고 또 부처님이 깔고 앉았던 길상초도 들어가고 부처님이 가지고 항상 마구니를 항복받았던 그러한 금강저도 들어가고 부처님이 쓰고 다니는 일산도 그 안에 들어가고 또 부처님을 장엄하는 보상제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한 100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런 물품하고 함께 부처님 경전이 그 복장 안에 다 들어갑니다. 거기 부처님 사리가 7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무공수정이 검은 것, 흰 것 2개가 거기 들어갑니다. 그것만 넣으려고 해도 돈이 보통 안 들어가요. 조성하는 부처님보다도 그 부처님 복장 채우는 것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8만 대장경을 다 찍어서 그 안에 넣어야 되니까. 부처님 40분 동안 법문했던 8만 대장경인데 그 대장경이 그 부처님 복장 안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복장물을 챙기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올 이제 겨울이 지나기 전에 부처님 저만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복장을 갖추어야만이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아들이 고시에 합격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사람은 오보를 넣어야지 오보는 반명이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 은, 유리, 산호, 호박 이런 5가지 보물 부처님 복장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난다.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이 오곡이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거기다가 뭐 보리, 벼, 녹두 뭐 이런 것들을 거기 넣거든요. 우리가
길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옷 만드는 사람은 부처님한테 옷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은 거기에 그런 물품을 넣어야 되거든요. 또 무배추 같은 것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다가 그런 씨도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넣는 가지 100여 가지가 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부처님 조성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견전 찍어야지. 또 후정통 넣어야지. 후정통도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은 크기에 따라서 금, 은 같은 것으로 넣어야 되는데 부처님 사리를 아무데나 넣을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보배병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보배병. 그런데 산호 보배로 병을 만들기도 하고 금, 은, 유리 같은 것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다가 부처님 사리를 7가지를 넣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 복장에 넣는 것이 부처님 껍데기 조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만 하는 것은 부처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건데 부처님 눈을 뜨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부처님이 지혜를 갖추게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 우리는 화엄경 강의를 들으면서 100일 동안 법화경하고 대승경경 2가지 법화경하고 화엄경하고 강의를 들었죠. 처음 입재식 때 제가 법화경하고 화엄경은 대성의 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처님의 정정 가운데에 화엄경은 80권이나 되니까 그 안에 다 넣기가 힘들어서 보살님들한테 아마 앞으로 법왕사에서는 그 안에다가 이런 책 종이 가지고 찍은 게 아니고 문종에다가 쓴 법화경을 보살님들한테 아마 쓰오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보살님들이 다 가지고 가셔서 정성껏 써오시면 부처님 복장 안에 넣거든요. 부처님 복장 안에 넣으면은 이것이 300년, 1000년쯤 가면 거기다 국보보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보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거기가 보면은 부처님 복장에 넣었던 것을 도둑놈들이 훔쳐가가지고 시중에 돌아다니던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다 지금 국보보물로 국보나 보물로 지정을 해놓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그 법화경을 법왕사에서 아마 그 문종이로 지금까지는 양지에다가 그냥 이렇게 썼는데 부처님 복장에 넣는 양지는 넣어놓으면 한 50년만 지나면 푸석푸석하게 다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문종에다가 인쇄를 다시 해서 가져가서 써가지고 오십시오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사경을 할 때 절 한 번 하고 글자 한자 쓰기도 하고 법화경으로 놔도 글자가 7권이니까 글자가 한 30만 자 정도 되거든요. 건강경이 5,700자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정성껏 쓰고 아침에 108배 하시고 또 법화경을 쓰시고 저녁에 또 주무시기 전에 108배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성껏 법화경을 써오시면은 부처님 복장 안에 아마 다 주지스님이 넣어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양지에다 썼던 것도 넣어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양지에다 쓴 거는 오래 가지를 않아. 50년만 되면 다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부처님 복장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해서 다 일일이 해인사 대장경판을 찍어야 되겠지만은 그럴 시간도 없고 여유도 안 되고 해인사 대장경판은 그거 한번 찍으려고 그러면은 절에서 그냥 찍는 게 아니고 그게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다 국보 32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다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번 찍으려면은 적어도 문화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찍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부득이해서 이 법왕사 주지스님이 보살님들의 정성을 모으는 그러한 그 경전으로 법화경을 문종이로 이렇게 해서 그 전에 아저씨 암미로 아주 얇게 글자를 이렇게 나누면 가져가서 거기에 덮어서 쓰기만 하면 돼. 그거를 쓸 때 정성스럽게 써오시면은 그것을 다 부처님 복장 안에 넣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예배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양지에서 왔던 것은 이제 뭐 49절 같은 거 지내거나 철을 맺을 때 영가를 위해서 다 태워드리니까 정성껏 써오시는 거는 그렇게 또 제를 지낼 때 태워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부처님 복장에 넣는 경전도 정성껏 그렇게 법화경이나 그 외에 금강경이나 그런 것을 문종에다가 써오시면 꼭 그렇게 넣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 보심 부처님, 또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키가 자그마치 2m 10씩이니까 부처님 한 분의 경전을 넣는데 법화경만 하더라도 한 30질은 넣어야 그 안에 꽉 찰 거예요. 30질. 한 질이 7권인데 3질은 20일. 한 200~300권은 넣어야지 그 복장 안에 꽉 찰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들도 한 질씩 가져가서 다 쓰시고 또 주위에 사정하는 분들 꼭 법왕사 안 오시는 분들이더라도 사정하시는 분들한테 가져가서 써가지고 그렇게 부처님 복장 안에 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합장을 하시고 한 가지씩 답을 하셔야 됩니다. 4가지 불계신, 불, 법, 승, 그리고 계율을 잘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모든 불자들의 다음 4가지 무너짐이 없는 믿음을 받아야 하나니 그것을 4가지 불계신이라고 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체를 깨달아서 우리 본래 마음자리를 깨달아서 모든 법을 비추어서 알면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을 다 갖추는 불복인 것이고, 두 번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성이 무너짐이 없어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닌 그런 항사 성덕을 다 잘 알고 이치와 이를 잘 알면 그것이 본래 법보라고 하는 것이고, 승보라고 하는 것은 화합하는 것. 여기 오늘 운불련 불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운불련 그 조직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한 270명 되신다 그랬죠. 서로 화합을 해야 되거든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서로 뭐 회장한다 서로 총무한다 그러다 보면은 의견이 충돌이 되고 그러면은 운불련 제대로 안 굴러가거든. 그러니까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할 얘기는 꼭 법왕사에 와가지고 서로 간에 해야 돼.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 앞에 와서 하는 얘기는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 할 얘기가 있으면은 같은 운불련 불자들이라고 부처님 법당에 와서 내가 볼 때 아무 불자님은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다른 사람 그 타는 그런 손님들한테도 잘하고 또 협도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거 한 가지만 고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조언을 해야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이런 것 좀 고쳐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제대로 듣지를 않거든요.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라는 얘기, 충고를 할 때는 꼭 부처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세요. 부처님한테 와서. 그리고 고치라는 얘기를 한 가지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칭찬은 3가지를 먼저 해야 돼. 운전도 잘하고 손님들한테도 잘하고 운불련 협도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거 한 가지는 고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분명히 딱 듣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하듯이 하면은 기준을 들어버리고 안 고친다니까. 안 고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내가 지난번에 그만큼 좋은 말로 얘기를 했는데는 안 고치더라고. 그리고 제3자한테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3자한테는 절대로 상대방의 얘기를 하면 안 돼. 제3자한테 얘기하면 안 돼. 꼭 대난하놓고 얘기하고 듣는 사람이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지 지나가는 얘기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돼. 우리 보살님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것을 화합하는 것이라고 그래. 화합하는 것. 화합하는 것의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양보하고 하심하는 것부터 시작이라. 지난번에도 그렇게 내가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내 것을 양보 안 하고는 화합이 안 돼. 그래서 스님네는 이렇게 화합을 하는 승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라고 하는 것은 금광광명보계다 그랬습니다. 금광광명보계. 금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햇빛이 구름 같은 게 끼어 있으면은 햇빛이 제대로 안 비치거든요. 구름도 없이 맑은 날 햇빛이 비치는 것을 금광광명이라 그래요. 그것이 모든 만물을 다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햇빛처럼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적은 이파리는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 말라비틀어져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파리가 봄에 커가지고 넉넉넉넉한 이파리가 더 푸르게 반질반질해지는 햇빛이지 여름 햇빛은 봄 햇빛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봄 햇빛은 만물이 자라게 하는 것이고 여름 햇빛은 더 무성하게 하는 것이고 가을의 햇빛은 낙엽이 지게 하는 거예요. 낙엽이 지게 하는 거. 그래서 이 계율을 금광광명보계라고 하는데 금광광명보계라고 하는 것은 봄 햇빛, 여름 햇빛, 가을 햇빛이 다 갖추어진 햇빛을 금광광명보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네 가지를 잘 받아야 됩니다. 자, 합장하시고 모든 불보살님 앞에 귀하는 말을 한마디씩 따라합니다. 이것이 바로 네 가지 불계신을 받는 겁니다. 수계 제자들이 금시로부터 미래자의 몸이 다하도록 귀볼 양족존 목당 내리고 절하십시오. 귀볼 양족존. 자, 이마가 땅에 닿도록 다시 절합니다. 귀볼 양족존. 귀볼 양족존. 자, 다시 따라합니다. 수계제자들이 오늘부터 미래의 몸이 다하도록 귀법 이욕존. 귀법 이욕존. 귀법 이욕존. 수계제자들이 오늘부터 미래의 몸이 다하도록 귀성중중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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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계제자들이 오늘로부터 미래의 몸이 다하도록 귀의계 청정존. 귀의계 청정존. 귀의계 청정존. 자, 이제 한점 내리고 조금 편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잘못을 참회하는 법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희고 맑은 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만이 기회를 받게 됩니다. 마치 우리 몸이 유리그릇과 같이 깨끗해야지 더러운 그릇에는 뭐 맛있는 밥 같은 거 못 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맑고 깨끗해야지 청정한 기회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참회를 해서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자, 다시 이제 이번에는 꿇어 앉아서 합정을 하고 한마디씩 따라하십시오. 수계제자들이 비로담이 없는 때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몸으로 지은 업이 착하지 못해서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을 하였으며 입으로 지은 업이 착하지 못해서 거짓말과 솔깃한 말과 이간질하는 말과 남에게 험담을 하였으며 뜻으로 지은 업이 착하지 못해서 욕심 부리고 성질 내고 질투하고 아만 부리고 게으른 생각으로 사견심을 내었으니 이와 같은 몸과 말과 뜻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지어 남에게도 시킨 일이 헤아릴 수 없사오니 오늘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서 참회를 하옵나니 원하옵건대 죄는 사라지고 복은 자라나서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고 보리심을 내게 하여지이다. 죄는 사라지고 복은 자라나서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고 보리심을 내게 하여지이다. 죄는 사라지고 복은 자라나서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고 보리심을 내게 하여지이다. 자, 이제 참회진언을 하면서 연비를 해야 되거든요. 스님들은 향불을 가지고 하는데 처사님들은 오른쪽 팔을 이렇게 걷으세요. 여기다가 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해야 되고, 보살님들은 오른쪽 팔을 걷으세요. 남자는 왼쪽 팔, 오른쪽 팔 해주고 남자는 왼쪽 팔, 여자는 오른쪽 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여자는 해야 되고 남자는 왼쪽 팔 여기다가 해야 되고, 스님도 남자니까 여기다 왼쪽 팔에다 해야 되거든요. 참회진언을 스님이 목받치면서 할 거니까 참회진언을 아는 사람은 똑같이 참회진언을 아침에 옵니다. 꿇어 앉아서 참회진언을 해야 되거든요. 죄를 소멸하는 거니까. 자, 팔을 꺼내서 연비를 받고 또 합장을, 그러니까 연비를 할 때는 팔을 내서 하고 난 다음에는 합장을 하시면 됩니다. 참회진언 살가 먹장 무지사다야 사바온 살가 먹장 무지사다야 사바 온 살가 먹장 무지사다야 사바온 살가 먹장 무지사다야 사바 온 살가 먹장 무지사다야 사바온 살가 사바온 살가
자, 꿇어 앉아서 합장한 채로 한 가지씩 물은 대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물자들이 이제 참여를 마쳤으므로 오랜 세월 동안 쌓은 죄가 한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따끔한 순간에 입으로 지은 죄와 뜻으로 지은 죄가 맑고 깨끗해지기가 유리그릇과 같아서 안과 바깥이 환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가지 큰 원을 내어서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은 공덕이 가득할 것이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물러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미래제 몸이 다하도록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고 선지식을 가까이 모시겠습니까? 둘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미래제 몸이 다하도록 언제나 모든 나쁜 사람들을 멀리 떠나겠습니까? 셋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미래제 몸이 다하도록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개를 범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미래제 몸이 다하도록 언제나 대성경유를 독송하고 깊고 깊은 뜻을 배우겠습니까? 다섯 번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미래제 몸이 다하도록 언제나 무상고리에 깊은 믿음을 내리겠습니까? 여섯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미래제 몸이 다하도록 중생들의 고통을 보거든 힘을 따라서 성심껏 구하겠습니까? 일곱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미래제 몸이 다하도록 언제나 힘을 따라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습니까? 여덟 번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미래제 몸이 다하도록 항상 부모에게 효순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며 받들어 모시겠습니까? 아홉 번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미래제 몸이 다하도록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불도를 구하겠습니까? 열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미래제 몸이 다하도록 모양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 등 5가지의 경계의 모든 번뇌를 잘 다스리겠습니까? 11번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미래제 몸이 다하도록 끝없는 중생을 맹세코 구제하겠습니까? 12번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미래제 몸이 다하도록 한량없는 번뇌를 맹세코 다 끊겠습니까? 13번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미래제 몸이 다하도록 무량한 법문을 맹세코 다 배우겠습니까? 14번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미래제 몸이 다하도록 위없는 물들을 맹세코 이룩하겠습니까? 자, 편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모든 불자들이 이미 사목을 다 참여를 했고 14가지 서원을 세웠습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사려서 개 주시기를 다 맹세를 하도록 빌겠습니다. 앉은 자세에 대해서 합장을 해 주십시오. 혼자서 읽습니다. 우러러 시방 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 스님들께 말씀사례옵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비설산 법왕사 대웅전이 큰 법당에서 수많은 불자들이 보살비고 무관에게 간청하여 모든 불보살로부터 보살계 받기를 빌고 있사옵니다. 이 모든 불제자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깊은 신심을 내어서 보리의 종자를 마련하여 싸우니 모든 부처
부처님께서는 참인이 여기시는 까닭으로 보살예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부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까닭으로 보살예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부처님께서는 영민히 여기시는 까닭으로 보살예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불자들이여 물음지기 오르단 일심고운 중한 마음을 내지니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살계를 받게 할 것이니 마음이 오르다면 온전히 받으려니와 만일 행생각 어긋나면 그것을 엎어버린 것과 같아서 마침내 담을 수가 없느니라. 이 계가 형색이 없으나 능히 여러 불자들의 몸과 마음에 흘러들어가서 미래제가 다하도록 큰 결과를 성취하게 마련이거든 그렇게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형색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몸에 흘러들어갈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소리가 날 것이며 또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형상을 볼 것이지만 마땅히 그렇지 못해서 일심을 모아 모든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지금 3번 갈말을 병선하거든 상상품심을 내어서 상상품의 기회를 받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갈말을 할 때 시방세계의 묘하고 착한 예법이 마음의 업력으로 모두가 진동할 것이며 두 번째 갈말을 할 때 시방세계의 묘하고 착한 예법이 구름처럼 호흡 가운데 두루해서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모일 것이며 세 번째 갈말을 할 때에 시방세계의 묘하고 착한 예법이 여러분들의 정수리로부터 몸과 마음에 흘러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옥보를 바르게 하고 미래제가 다하도록 영원히 불종자가 되어서 참 보살, 참 불자를 만드나니 이것을 무작 개체라고 하고 무로 색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합장을 하고 가만히 듣기만 하십시오. 여러 불자들이여 자세히 들으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보살계를 받으려 하니 선유리계와 섭천법계와 섭중생계니라. 불자들이여 이 모든 불보살이 행하신 길이니 과거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며 미래 모든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느니라. 지금이 대구 광역시 달성구 수성구 파동 비설산 법왕사 대웅전이 가운데에서 보살예를 설하나니 과거 모든 보살이 이미 배워받아서 알고 행하여 이루하셨으며 미래 모든 보살도 받아 배워서 알고 행하여 이루시어 머지않아 성불할 것이니라. 머지않아 성불할 것이니라. 머지않아 성불할 것이니라. 자, 이제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11가지를 쭉 말씀을 할 거거든요. 그래, 잘 지키겠느냐 그러면은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목표에 따라서 답을 하시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꿇어 앉아서 원래 엉덩이를 들고 하는 합장을 장교합장 그러거든요. 엉덩이를 들고 세워서 합장을 하시고, 자, 약속을 합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여러분들이 그 몸으로 불신이 될 때까지 진미되도록 그 사이에 중생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해치지도 말라.
만약 범한다면 이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위 현상법을 이런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 불자들이여 여러분들이 그 몸으로 부처님 몸이 될 때까지 진미래되도록 그 사이에 짐짓 주지 않는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위 현상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습니까? 세 번째, 삿된 음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자들이여 여러분들이 그 몸으로 부처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음행이나 사음이나 간음을 하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위 현상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여러분들이 그 몸으로 부처님 몸이 될 때까지 진미래되도록 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범한다면 이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가지의 현상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습니까? 술까지 않는 계입니다. 불자들이여 여러분들이 그 몸으로 부처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술을 팔거나 지나치게 마시거나 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만약 권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위 현상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습니까? 다음에 다섯 번째,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여러분들이 그 몸으로 부처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새 속에 신도나 출반 스님네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범한다면 이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가지의 현상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습니까? 일곱 번째, 불자들이여 여러분들이 그 몸으로 부처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자기 자랑을 하거나 남을 헐뜯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이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가지 현상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습니까? 불자들이여 여러분들이 그 몸으로 부처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감탄 부리고 욕하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가지 현상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습니까? 불자들이여 여러분들이 그 몸으로 부처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성내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이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가지의 현상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습니까? 열 번째입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여러분들이 그 몸으로 부처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는 보살행이 아니며 42가지의 현상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습니까? 지금까지가 보살의 10가지 무거운 계라 그래서 10중 대계 그럽니다. 그 다음에 48가지 계가 있는데 48가지를 낱낱이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여기서 한목에 48가지를 묻습니다. 그 48가지 계를 잘 지키게 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여러분들이 그 몸으로 부처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48가지의 경구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범한다면 이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위 현상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습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3배의 목탁을 맞춰서 예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한테 큰 절로 3배를 하십시오.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뭐예요? 걔 안 맞는 사람은 나가고 절을 할 사람은 하고 이거 서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어. 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으면 나가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걔 받는 자리는 음수합니다.
엄숙한 자리에서 그냥 충고도 부처님 앞에서 왜 서가지고 있어야 안 일하는데 걔 안 받으면 나가라니까 안 받는 사람 왜 여기 들어와 있어? 충고하는 말도 부처님 앞에 가서 분명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걔 받는 것도 부처님하고 약속인데 부처님이 직접 말씀을 못하기 때문에 스님이 대신 여러분들께 약속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는 건데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킬 생각을 안 한다. 그런 사람은 걔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나와야 돼요. 왜 여기 들어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걔 받는 것까지 마음을 흐트리게 하고 있어요. 걔 받은 사람이에요? 걔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았어요. 받았으면 다시 일어나요.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다시 일어나요. 뒤에 사람은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세요. 목담을 다시 내릴 테니까 다시 상대하세요. 부처님한테 계획을 잘 지켰습니다 하는 약속입니다. 목담을 가지고 잘 상대하세요. 기회를 받으면 엄숙한 것이고 부처님하고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할 때 큰 소리로 분명히 약속을 한 사람은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람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하는 기회를 지키겠느냐 하고 약속을 받을 때 지키겠습니다 그랬으면은 그런 상황을 딱 당했을 때 부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부득이해서 살생을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득이한 이것을 약속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생을 합니다. 부득이해서 살생하는 거니까 부처님은 그것을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그러고 살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건성으로 한 사람은 그런 생각 없이 살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더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죄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계를 받을 때 무거운 건 가벼워지고 가벼운 거는 소멸된다,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처님한테 부득이해서 내가 이 살생을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양해를 하고 가볍게 해줄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그 죄가 가벼워지는 것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주먹만한 돌멩이라도 물에다 던지면 가라앉아요. 그게 바로 지옥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먹만한 돌멩이를 배에다가 실으면은 10개, 20개를 실어도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게 가벼운 거거든요. 부처님 공덕, 부처님이 배에다 실었기 때문에 안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것은 죄는 그게 가라앉지만은 가벼운 죄는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되더라도 또 무거운 죄가 가벼워지더라도 그 부처님 배에 실은 것과 마찬가지로 안 가라앉고 가벼워진다는 뜻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계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것이 계체가 내 몸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건성으로 해가지고는 계체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번, 3번 약속을 하시게 한 거예요. 자, 조용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자들이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십중대계하고 48가지의 가벼운 기회를 다 잘 받았습니다. 살생하지 않는 기회를 가지면은 금강 불개심을 얻어서 수명이 한량이 없게 됩니다.
훔치지 말라는 계를 가지면은 단바람이를 갖추어서 신분이 우리 몸이 시방세계에 가득해서 하늘의 제석천왕이나 대범천왕 같은 그런 사천왕이나 모든 수왕이나 사문들이 몸으로 놔두어서 재물을 보지하고 중생을 제도해서 해탈케 한 것입니다. 또 사음을 하지 말아라 하는 계를 가지면은 32가지와 80가지의 사무 좋은 몸을 가져서 금색진을 얻고 모든 중생들이 다 보면은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가면은 개가 막 짖거든요. 짖는데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삿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가 짖는 거예요. 평소에 자비심을 가졌던 사람은 개가 안 짖어요. 그런 개를 지킨 사람하고 안 지킨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않은 개를 가지면은 사무의 변제를 의해서 의무의 변제, 사무의 변제, 요설무의 변제, 그 다음에 이름으로 연상한 무의 변제를 얻는데 의무의 변제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말을 하게 되고 사무의 변제는 아주 말을 잘하게 돼요. 말을 아주 잘해요. 그 다음에 요설무의 변제는 내가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다 즐거움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한 목소리로 부처님처럼 법무다람의 모든 사람, 중생들이 다 알아들어. 나는 한 목소리로 이 얘기를 했는데 개는 개소리로 알아듣고 새는 새소리로 알아듣는 것이 네 번째.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개를 지키면 이런 네 가지 변제를 얻는다 그랬어요. 술 장사하지 않는 개를 가지면 큰 총명을 얻는다. 총명을 얻어서 분별력이 뛰어나, 판단력이 뛰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돼. 운전을 하는 사람도 브레이크를 밟을 건지 안 밟을 건지 순간적 판단을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앞차하고 거리가 안 붙이지. 머뭇머뭇 하다 보면 늦게 밟아가지고 앞차 뒤에 공무원이 가서 밟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야.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판단을 해가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선택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 나한테 좋을 건지 나쁠 건지 손해될 건지 이익이 될 건지 순간순간 판단을 해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 판단력은 술 장사 안 하면은 생기는 거예요. 술 장사를 하면은 다른 사람을 취해가지고 하늘이 돈장만하게 보이게 했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사님들한테 맨날 묻기를 이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처사님들한테 묻는 말이 있어. 술 언제 깹니까? 하고 묻거든요. 그럼 처사님들이 뒷날 아침에 깬다는 말 듣고 어떤 처사님은 어차피 술국 먹고 나면 깬다는 그런 처사도 있고 그런데 옛날부터 술은 언제 깨느냐 하면은요 어른들 말이 그래. 옛날부터 어른들 말이 폐가 망신해야 돼. 깼네. 폐가 망신. 깬다는 것 자체가 술을 완전히 안 먹는 것이 깨는 것이지 오늘 먹고 정신이 좀 있다가 오늘 저녁에 또 먹으면 그건 술 깨는 게 아니야. 그럼 계속 달아서 먹는 거지 그건 무슨 술 깨는 거야. 술 깨는 것은 술을 안 먹는 게 술 깨는 거야. 그런데 술 깨는 것은 폐가 망신. 집 다 말아먹고 집 다 팔아먹고 그걸 폐가라고 그러지. 폐가 망신. 몸이 다 무너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술 먹지 말아라. 그래야 그때서 술 안 먹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다 망가져가지고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 수술을 해야 되니 뭐 간암 말기니 뭐 어쩌니 그래야지 술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으면은 판단력이 뛰어나지는데 술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정자들이 여러분들 손님들 데리고 지나가도 훅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순간적으로 나와가지고 술령들이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술 먹는지 안 먹는지 검사하느라고. 0.3 이하 같은 거 어떻고 0.1 이하 같은 거 어떻고 0.6 이하면 뭐 면허 취소되고 뭐시고 그러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그게 달라요. 술 취하는 게 백병을 한 병 먹어도 술 안 취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백주 한 칸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훅 불면 0.5까지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사람마다 술 취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아예 술을 안 먹는 게 최고야. 안 먹는 게. 그래 부처님 술 먹지 마라 그런 거야. 사고대정 헌물을 흉보지 말라는 기회를 가지면은 무진무한 육신통을 얻어서 자기와 다른 이의 전생에 나고 죽는 천안통 숙명통 가는 것을 얻어. 또 자기 자랑을 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기회를 가지면 세세생생 나는 곳마다 동부 성현들이 보고 찬탄을 해. 누구나 다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은 헐뜯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세속에서도 덕 있는 사람, 그러면 싫어하지 않는 사람을 덕 있는 사람. 덕 있는 사람이 싫어하지 않는 사람을 덕 있는 사람이라. 탐욕 부리지 말라는 기회를 가지면 일체 종기를 얻어서 부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중생들이 보는 이는 발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서운하지 말라는 기회를 가지면 30 이상과 80 정도를 얻어서 중생들이 보는 이는 모두 다 버리심을 내게 된다. 그 다음에 삼보를 비방하지 않는, 헐뜯지 않는 기회를 가지면은 삼승성무를 부족해서 한 목소리로 법문을 하는데 음상이 시방세계에 불우해서 일체 중생들이 일시의 도를 깨달아서 모두 성불하게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10가지 기회를 가지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자,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합장을 하시고 저 혼자서 하는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러러 시방 무변무제 모든 세계 가운데에 모든 불보살님들께 말씀사례옵니다. 지금 사바세계에 남선부주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에 수성구 파동 미설산 법왕산 대웅전의 수많은 보살계 수계 제자들이 보살비고 무관에게 보살계를 받아 싸우니 오직 원하옵군데 시방무변무제 모든 세계 가운데에 불보살과 제일진성이시니 나타나니나 나타나지 않으시니 모두 깨달으신 분들은 수계 제자들을 위하여 증명하여 주옵소서. 모두 깨달으신 분들은 수계 제자들을 위하여 증명하여 주옵소서. 모두 깨달으신 분들은 수계 제자들을 위하여 증명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부패를 잘 못하는 모양입니다. 물도 한 컵 갖다 줄 생각을 안 하네. 모든 불자들이야 보살계를 받았고 모든 부처님들이 증명을 하였으니 지금 곧 시방 불국토에는 여러가지 성스러운 기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맑은 바람이 불기도 하고 맑은 향기가 감돌기도 하며 신비로운 소리와 상스러운 광명이 보이니 그 세계 모든 보살들은 모두 부처님께 살아기를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스러운 기운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데 그곳에 있는 부처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바세계 남성부주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에 있는 비설산 법왕사의 대웅전에서 수많은 불자들이 정계화선 무관스님에게 보살례를 받고서 이제 나를 정해서 증명을 해달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스러운 기운이
생기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여러 보살들이 모두 찬탄하기를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도 이러한 위에 없는 보리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으로 희유한 일입니다. 드문 일입니다 하면서 깊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보살계를 지키고 보호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든 불자들이 이미 보살계를 받았으니 4가지 장애를 넘어서고 3경의 고통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잘 받아가지고 그대로 닦고 행하기만 하면은 천상인간의 대장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계를 범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런 사람을 보살도 아니고 천인장부라고도 하지 않냐고 이름을 축생사견뇌도라고 할 것입니다. 이 계를 다음이 없다. 무진이라고 하는데 무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를 거듭 받아서 버리지 말고 맹세코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할 것이니 중생의 다음이 없기 때문에 이 계도 다음이 없는 것이며 살고가는 수를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계를 다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살영락 중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범부와 성인의 보살계가 모두 마음으로서 체를 삼나니 마음이 다음이 없기 때문에 계법도 다음이 없다. 무진하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보살계 말씀하시기를 보살계 받는 사람은 비록 당장에 안욕따라 삼약삼무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이미 5가지 공덕을 갖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5가지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가실 이 개척 제일 뒤에 보면 여기다가 5가지 공덕을 쭉 써놨거든요. 간단하게 써놨는데 여기다가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불보살이 호렴에서 살펴주시고 둘째는 세세생생에 언제나 뛰어난 즐거움을 얻게 되고 셋째는 목숨이 다할 때에 후회가 없고 넷째는 이 몸을 버린 뒤에 부처님세계에 나게 되고 5째는 안욕따라 삼백삼무리를 장엄하게 된다고 그렇게 여기다가 쭉 써놨습니다. 쭉 써놨는데 첫째, 불보살이 항상 보호해 준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항상 여러분들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또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을 보호해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살생을 할 때에 내가 부처님한테 살생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내가 부득이해서 살생을 한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목이 파리가 많아가지고 약을 뿌리거나 그래서 이제 가게 하거나 그러잖아. 그놈들이 도망가게 한다면 문 열어놔두고 모기 약 같은 걸 뿌리면은 그놈들이 이제 다 도망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도망가지 못하고 약에 목에 붙어가지고 죽는 놈이 있을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더라도 나는 그놈들에게 보리심을 내라. 그러고 약을 뿌리는 거거든. 약을 뿌릴 때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발보리심하라. 여러분들이 이제 법화경하고 100일 동안 화엄경을 들었기 때문에 남묘법 연화경, 그러면 대방화울 화엄경 그러면서 약을 뿌릴 거거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뿌리는 게 아니고 부처님한테 경전을 배웠으면은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까지 집에 가서도 생각날 때마다 남묘법 연화경 하든지 나무 대방화울 화엄경 하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살계 받은 사람은 늘 아무 생각이 없을 때마다 부처님 경전을 나무묘법 연화경 하든지 대방화울 화엄경 하든지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뭐 사가모니 부르라든지 관세음보살하든지 지장기도 하는 사람은 지장보살을 부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뿌릴 때 그 약을 뿌리면서 대방암을 하음전하든지 뭐 나무묘방전화경을 하든지 뭐 관상보살을 하든지 지장보살을 하든지 하면서 끝에는 꼭 뭐라고 해야 되느냐, 발보리심이라 보리심을 내라. 나도 꼭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사람 몸을 벗어나서 부처님을 믿고 불도를 닦는 마음을 내라. 그게 발보리심이라는 겁니다. 약을 뿌릴 때 발보리심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보살님들이 항상 보호해주는 거예요. 나만 보호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죽게 할 중생들까지도 다 보호해서 보리심을 내게 해줍니다. 둘째 세세상생에 언제나 뛰어난 죽음을 받게 된다.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생에는 다시 사람 몸을 받아나는데 여자 몸을 안 받아나고 남자 몸을 받아나서 출가를 하면은 부처님 되는 거는 남자가 되지 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 몸으로는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여자 몸은 안 돼. 왜 그러냐? 남자는 애 낳는 일이 없거든. 여자가 애를 낳지 남자는 애 낳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같은 공부를 해도 여자들이 공부하는 거 남자들이 공부하는 거 그게 달라. 공부를 할 때 가부좌를 하는데 가부좌를 하면은 성기 부분하고 학문 부분하고 중간 부분이 회음부라는 부분이 있어. 회음부. 모래자 그늘음자. 그게 땅바닥에 닿는단 말이에요. 가부좌를 하면 그 부분이 땅바닥에 닿아. 그래서 땅 기운을 받아들이고 우리 머리 대퇴부 가운데 정상육계로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여. 그래서 그것을 이 몸 안으로 순환을 시켜. 그 음기와 양기가 이렇게 돌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임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기보고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게 돌아가다가 그 부분에서 잠깐 멈추는 거예요.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잠깐 멈춰. 그것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해도 남자는 화두가 빨리 들렸는데 여자는 늦어. 일주일 공부하면 여자는 하루가 늦어. 남자는 일주일 만에 화두가 성성해진다 그러면은 여자는 빠른 사람이 여드래야. 그리고 여자 몸으로는 안 되니까 변성해가지고 변화돼서 법화경에 보면은 8세 용녀가 8살 먹은 용녀가 여자아이가 부처님한테 구슬을 바치고 남방세계에서 남자 몸으로 변화해서 부처가 되는 이 얘기가 나와. 법화경 여러분들 다 들었으니까 알 거예요. 여자 몸으로는 부처가 못해. 그런데 둘째 세세세에 언제나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된다. 즐거움 가운데서 뛰어난 보통 즐거움은 그냥 인간 세상의 즐거움이라. 뛰어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되는 즐거움. 불보살이 항상 호령해서 그런다. 그다음에 셋째, 목숨이 다할 때 후회가 없다. 부처님 계율을 내가 잘 지켰으니까 난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런 근심 걱정이 없어. 난 죽더라도 부처님이 꼭 천당에 안 데리고 가면 부처님 세계에 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 넷째는 이 몸을 버린데 부처님 세계에 나게 돼. 자연히 그렇게 돼. 믿음이 그렇게 있으니까. 지옥에 안 간단 말이야, 부처님 제자들은. 지옥에 안 가. 부처님 믿기 때문에 지옥에 갈 택이 없어. 부처님 세상에 돼. 그 다음에 다섯째는 아니까 삼력소리를 장만한다. 그렇습니다. 수계제자들이 내가 지금 무진계법을 설해주에 마쳤으니 여러분들이 무진계법을 다 받아서 마쳤습니다. 이제 참보살에 대해서 보리심을 내니 참불자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 정법대로 된 것이니 계획을 갖추어서 불도를 닦아간다면 결정코 4가지 마군을 이어내서 삼계보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참정진이라고 하고 참용맹이라고 하고 이것을 참 회안불도라고 하고 이것을 참 중생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수경을 읽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사홍성을 하지.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함 불동산서원성 그 얘기거든요. 우리는
법회에 올 때마다 그걸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라 법회 끝에 꼭 중생을 다 건지 우리 다 법문을 다 배우고 우리 다 불도를 다 이루어다 부처님 법을 다 배우겠습니다. 그럼 꼭 하는 사공수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3번, 4번 한단 말이에요. 보살기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 항상 부처님 법대로 그렇게 한다. 상계의 오용락에 팔리지 말고 보살 전인 장부라는 이름답게 이 같은 공덕을 시방세계 중생들께 회양시켜서 똑같이 보리도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불도를 이루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계를 받는 분들 다 계책을 일일이 나눠드려야 되는데 못해서 제가 한 분만 부르겠습니다. 최현대 부부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옆에 가까이 오십시오. 본명은 근본본자 깨달을 각자입니다. 근본을 깨닫는다. 그래서 본각. 근본은 우리 법왕사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중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실 거거든요. 비로자나 부처님을 청정법신 비로자나물 그런데 그것을 본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물처럼 그런 본각을 깨닫는다 그런 내용이고요. 보살계 수계정 삼가 대선계법은 노사나 부처님께서 사가모니 부처님께 전하시고 성하모니 부처님께서는 비구들께 전하셨고 여러 비구들은 서로 전해서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밝고 즐거운 해탈의 길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기의 계획을 가지고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다음에 거룩하고 밝은 청정한 계에 기회합니다. 4가지 우리가 사업을 예신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10중대계 48개, 그 다음에 비설산, 보강사, 금강계단, 정계대화선, 무관, 그 다음에 유나는 주지 스님인 실상 스님입니다. 그 다음에 일예는 영일 스님하고 비구니 자인 스님 두 분이 일예를 하시는 거고, 일예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인도하시고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불기 2558년 4월 25일 이렇게 해서 개척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개척을 마치고 나서 주의스님께 저기서 다 나누어 드릴 겁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고요. 원컨대 오늘 수계한 모든 불자들의 돌아가신 후대의 선망부모와 망령들이 다같이 영락 정토에 왕생하게 되고 사랑하는 육친 권속들이 모두 성근 종자가 자라나게 되며 모든 중생들이 진여의 지를 얻고 삼도와 반란이 없이 해탈의 법문에 오르며 천룡팔구공예에 가득하신 성현들이 다같이 이 도량에 모이시어 이 좋은 인연을 받아들이시고 모든 중생들이 다같이 성불하여 지다. 자, 마하반야 바라미를 10번을 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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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부처님 저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산불려라 수산 시야